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토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토요일 아침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일 준비했던 시간들이 참 그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때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붙어 있게 하시고 기도에 붙어 있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더 많이 토요일날 아침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사실은 우리 토요일날 우리 그렇게 같이 모였었잖아요. 참 그립습니다. 이런 멘트를 자주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기억수차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11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은혜 아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함께 같이 만났을 때 그때 참 이랬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같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같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요. 여두둔 여기 이제 말씀이요. 여두둔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두둔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두둔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주장도 있고요. 여두둔이 어떤 단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다윗의 고백이 1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그 중반부까지는 악인 앞에서 자신의 말조차도 조심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복잡한 마음이
그런 고백이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자기가 침묵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그 악인 앞에서도 자기가 자기 입에 재갈을 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왜 지금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악인들이 거짓말로, 그리고 만들어낸 루머로, 그리고 영적인 공격으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침묵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제가 우리말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 악인들이 자신을 거짓말로 공격하고 또 악성 루머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공격 앞에서 내가 침묵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스트러글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전부 다 이럴 거예요. 누구나 다 거짓말로 자기를 공격하고 악한 의도로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우리 누구나 다 인간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데 그렇게 제 스스로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묵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일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걸 묵상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묵상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오늘 다윗도 지금 자신의 그 악인들의 공격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죠. 100명 사람 중에서 99명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지지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 반대하고 한 명이 싫어하고 한 명이 악인의 역할을 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한 명에게만 신경 쓰고 그 한 명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목회자로서 쭉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말이나 한 행동이 아닌데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아니면 거짓말을 지어서 의도인지 의도치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경우들, 또 실은 그런 이제 무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오늘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거짓말을 그렇게, 아니면 교묘한 말을, 하지도 않은 말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본인도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뻔히 생각할 텐데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경우에 몇 번은 사람들에게 변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사람에게 설명하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마음이 시원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되게 찜찜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후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도 아마 이것을 알고서 자기가 침묵하기로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억울함과 화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3절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들 때는 솔직히 주변에서 상황을 알면서도 조용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착한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실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강팍해지고 마음이 혼자 있는 그런 기분,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혹시 여러분들 중 가운데 그런 상황과 그런 힘듦이 있을 때 오직 방법은 외적으로는 침묵하는 것이고, 다윗처럼요,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각 교회와 각 지역마다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성숙도가 틀립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랜 그런 미국 생활은 아니지만 한 8년 넘는 이 상황 속에서 한 5번이 넘는 그런 이사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덴버, 버지니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까지 쭉 오게 되고, 다닐 때마다 그 교회를 참석하게 되는데요. 또 사역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각 지역마다 교회 분위기도 틀리고, 그 지역 안에서도 각 교회마다 분위기가 참 틀립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는 오히려 저는 볼티모어에 있을 때 그분들이 참 잘 사는 분들은 아니셨거든요. 우리끼리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이 이걸 보면 좀 서운해 하시겠지만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이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요, 참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간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이런 루머가 들 때마다, 이런 소문이 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그 이야기가 돌다가 그분에게만 가면 딱 멈춰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 한번 그 뒤로는 기도해보자. 그럼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딱 그런 루머가 돌다가 그분한테만 가면, 또 그런 루머가 돌다가 금방 없어지고 멈추는 성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요, 그 루머가 진짜 오히려 더 퍼지고 이게 더 사실처럼 됩니다. 확인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참 오히려 그 루머들이, 그 거짓말들이 문제가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좀 마음 아프지만 더 이런 일들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사실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도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격도 함께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는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거짓말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루머가 돌 때, 아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돌 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범죄,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교회에서 한두 번 경고하고서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를, 거짓말이나 그 이야기를 만드는 말미암아 오히려 그 거짓말이 사실처럼 보이는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는 이런 신앙과 또 인격이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런 그런 큰 어려움 앞에서 다윗은요 3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참 인생이 덧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들, 아무리 존경받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요, 주변에 분명한 악인은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공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들을 받다 보니까 참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다윗에게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7절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7절처럼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주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왕위에 올랐다고 하고 아무리 존경받는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공격을 하고 오해가 쌓이니까 참 인생의 그 허탈함을 깨달으면서 덧없음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다윗처럼 거짓 루머와 또 이런 헛소문으로 공격을 받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마음에 시리에 빠지고 우울에 빠진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그 실이 생기를 없게 하고요. 시리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에 굉장히 우울과 디프레스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블루가 주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공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런 좀 허무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의 희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만 바라고 우리 겉을 다 전부 다 벗기고 다 벗겨서 핵심이 나왔는데 그 마지막 하는 게 하나 남은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희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본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볼까요? 날 모든 죄가 있어 건지시면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다. 아멘. 다윗이 그런 영적인 공격 앞에서 그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그런 우라가 이게 치솟아 올지라도 다윗이 그래도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그래도 그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 전에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영적인 간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지금 다윗의 그런 고백처럼 굉장히 큰 거짓말과 그런 어려움을 시리를 빠질 때마다 우리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흔적들, 그 간증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같이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윗은 악인의 공격으로 거짓말과 그 악성 루머로 참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다윗의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나의 희망은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문제마다 고비 때마다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사의 그 역사의 응답의 흔적들이 다윗을 지금도 붙잡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